그냥 감사합니다. 참 가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영조 동산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은혜의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사 제목을 적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왕 적는 거 한 100개까지 적어봐야지, 100개 그냥 쉽게 적지 않겠나 하면서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60개까지는 쉬지 않고 바로바로 생각나서 감사 제목을 한참 적었는데, 그러다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더니 한 80개가 넘어가자 감사한 게 또 뭐가 있을까? 뭘 또 감사해야 되지? 좀씩 고민하면서 시간이 늘어나게 되더군요. 감사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제목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머리에 좀 흰머리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머리숱이 많음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100가지를 다 적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니 참 감사한 일이 많더군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 그래서 101가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감사 제목을 적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시간 되실 때 감사 제목 한번 100가지 정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적다 보면 내가 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마음에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어원도 같습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 이게 바로 은혜이죠. 기쁨은 카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영적인 환희입니다. 이 카라, 발음이 비슷하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이죠. 은혜가 원인이라면 기쁨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나 살펴봐야 하는 영적인 신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뒤에 있는 철탄산을 올랐습니다. 오르는 길에 이 양옆에 너무나 화사하게 꽃들이 예쁘게 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꽃으로 인해서, 그 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또 향기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또 기쁨이 차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날,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담벼락 너머 화사하게 피어난 꽃잔치, 메마른 가지를 뚫고 올라온 이 연두색의 파릇파릇한 새싹들, 그리고 비온 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싱그러운 풀 냄새를 맡다 보면 참 그 찬란한 생명력,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기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찬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24시간 내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자극적인 영상들이, 또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거리에는 맛있는 음식과 즐길 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손에 쥐고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해졌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영혼의 미소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치열하게 일하고 남부럽지 않은 스펙과 재산을 쌓아 올리지만 삶의 이면에는 깊은 우울과 원인 모를 공허함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쾌락을 기쁨으로 포장해 즐기게 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볼 때의 재미,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우월감, 새로운 물건을 소유했을 때의 짜릿함, 노력해서 얻은 결과와 성취에 대한 도취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진정한 기쁨인 양 포장되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재미와 쾌락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락은 외부의 자극에서 오기 때문에 자극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가지 않죠. 게다가 재미와 쾌락에 빠져들게 되면 더 큰 자극과 더 큰 재미를 느껴야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즐거움을 겨우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성공해야만 기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쁨은 철저히 은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의 뿌리가 잘린 나무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의 노력과 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재미와 쾌락에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참된 기쁨을 찾아 갈망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어떤 재미와 즐거움으로도 가득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갈 터전으로 주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히브리어, 이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 환희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이 흘러넘치는 에덴, 곧 기쁨의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기쁨의 동산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욕망의 가시덤불 속을 살아가는 인간은 이 잃어버린 에덴을 스스로 힘으로 되찾으려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성취로 이 기쁨을 흉내 내봅니다. 그러나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인공의 동산에서는 결코 참된 평안도, 영혼을 살리는 기쁨도 없습니다.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8,000편이 넘는 찬송 시를 썼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외에도 정말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들을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6주만 세상을 보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것이죠.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빛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자신의 찬송곡에 담아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는데 기왕이면 시력도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제 눈이 처음 떠지는 그 순간 이 눈으로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시력이라는 조건을 잃었지만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어도 영혼의 눈으로 자기 안에 회복된 기쁨의 동산을 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로 솟아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의 조건과 즐거움과 쾌락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숨을 돌리고 메말랐던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다시 차오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의 동산을 어떻게 다시 찾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내 것이 될 것을 챙겨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둘째는 아버지라는 존재보다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의 유산에 받을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돈을 주는 사람에 불과했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은 소중히 여겼지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손에 쥐어진 돈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진짜 기쁨이자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 자식의 무례한 요청을 거절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가 아닌 강요나 강제로 맺어진 관계는 거기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에 불평과 원망만 있을 뿐이죠. 아버지는 이를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락 가운데 유산을 받은 아들은 13절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빨리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며칠이 안 돼서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먼 나라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곳이죠.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이 신앙의 보호막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즉시 한 일은 돈을 탕진하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라지자 곧바로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합니다. 결국 아들의 욕심은 파산으로 끝이 났습니다. 큰 흉년이 들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굶주리다 못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염치 없는 짓이라 생각했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더 낫겠지 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참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가야겠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한시도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비록 더럽고 냄새가 나지만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겨우겨우 찾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아들로 그 신분과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의 순종은 의무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몸은 있었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 기쁨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에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분노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은혜가 없으니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기뻐하는 잔치자리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수고하는데 쟤는 놀아? 자기 의를 내세우는 큰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굶주린 배만큼 은혜에 굶주린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섬김이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면,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는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것들, 25장의 비유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험한 산을 오릅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며 샀습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다 버리고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찾아오신다. 이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은 내가 찾아내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까지 전이된 것입니다. 내 자격이 부족해도 아버지가 달려와 나를 끌어안는 그 은혜가 변하지 않는 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잔치가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마지막 32절에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동전을 찾은 여인도,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도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기쁨의 잔치를 열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은 함께 할 때 더욱 커지는 것이죠. 더 풍성해집니다. 좋은 기쁨의 잔치에, 생일 잔치에 꽃갈 쓰고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치일까요? 아니죠. 쓸쓸하고 외롭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며 너무나도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잔치 가운데 자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가서 강권에서 다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기쁨을 통해서 누리는 천국 잔치는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잔치를 여는데 돈이 들죠.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잃은 양 한 마리보다 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찐 송아지는 값비싼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또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는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 잔치를 열기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이 아니라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적당히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며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에 삭개오는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어서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삭개오가 이룬 재산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재산일 건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를 갚아주면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받은 은혜가 기쁨이 너무나 컸기에 평생 움켜쥐었던 재산마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빚어낸 진짜 기쁨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움켜쥐었던 손을 자연스럽게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은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서 더욱 커집니다. 제가 이제 동산교회로 오게 되니까 잘 아는 후배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 담임 목회 나가서 목회해 보니까 어떠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산교회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말이 그런데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다라고 설교가 참 계속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아내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게 수고이고 짐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요. 수고이고 짐이고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 같나요? 기쁨으로 하는 것 같나요? 네,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면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부담이고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 성도님들께 이 은혜를 나누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이 목사가 부담이고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아버지가 열어준 잔치,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은 에덴에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마침내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잔치는 더 크고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가복음 15장의 잔치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체면을 버리고 달려나온 은혜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그 사랑이 마침내 온 우주적인 잔치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기쁨의 동산은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며 또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완성된 천국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 위에서 미리 맛보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자격 있는 자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돼지 냄새를 풍기며 걸어 들어온 탕자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도 환영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났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달려오시는구나가 이 잔치의 기준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 잔치의 예행 연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에 하늘의 기쁨이 차오릅니다. 세상은 스스로 기쁨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기쁨의 동산으로 그저 값없이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주 동산교회는 탕자처럼 멀리 떠나 쥐엄 열매를 먹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이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끌어안는 곳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 천국 잔치,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을 싱글싱글 웃으면서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얼굴로, 은혜 받은 자의 얼굴로, 기쁨을 누리는 얼굴로 가정에 돌아가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먼저 찾아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에 응답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집이 되기를, 싱그러운 봄날 충만한 기쁨으로 활짝 웃는 얼굴에 빛이 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기쁨의 동산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헛된 재미와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고, 때로는 큰아들처럼 은혜를 잊어버린 채 기쁨 없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냄새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체면을 버리고 달려나와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로 메말랐던 우리 심령에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기쁨으로 나누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영조동산교회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돌아와 참된 회복을 누리는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며 다가올 영광스러운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는 가장 행복한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즐기자며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